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35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30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편지를 전하니 라는 말씀으로 11월 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지에는 애틋함이 있어요. 그리고 편지에는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자로 또는 이메일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만은 손편지는 그래서 좀 달라요. 읽을 때도 달라요. 그 사람의 마음과 또 글씨를 통해서 그가 나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읽는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나누었던 연애 편지를 저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 사람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낸 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따가 보면은 너무 닭살이 돋아요. 그러나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값어치가 있어요. 그럼에도 돈으로 그 값어치를 매긴다면 한국에서 가장 비싼 편지는 조선 22대 왕조인 정조가 당시 좌의정과 영의정의 자리를 지내고 있었던 신하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 묶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찰첩이라고 말합니다. 한문으로 써놔갖고 잘 모르겠는데요. 어찰첩이라고 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정조가 신하인 심한지와 마음을 터놓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인사 문제, 정치 현안 문제, 또 상소와 징계 등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 이 어찰첩에 나와 있어요. 또 특별한 것은 이 편지 속에서 정조가 간간히 비속어를 써가며 그 심한지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정조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의 평가액이 2013년에 이루어졌는데 12억 원이래요. 다음으로 비싼 편지가 바로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를 받고 있었던 1840년에 자신의 절친이었던 초의 선사, 스님이죠. 초의 선사에게 보낸 편지 있는데 이 편지는 두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벽해타운이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푸른 바다를 건너온 편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제주도에서 편지를 보냈다 이거죠. 약 20통을 보냈는데 또 다른 편지 9통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상타운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상자 속에서 꺼낸 편지라는 뜻이에요. 이 편지 묶음이 2011년에 약 10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 중 특이한 것은 추사 김정희가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친한 친구였던 초해 선사는요,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의 편지 안에는 늘 편지 마무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초사 선제에게 한 번도 답장하지 않은 친구에게 아이처럼 투정하는 말을 거기다 많이 썼다는 거예요. 특별해요. 마지막으로 비싼 편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소로 유명하죠. 또 황소라는 그림으로도 유명한 화가 이중섭 화백이 있지 않습니까? 1952년 한국전쟁 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너무 어려웠던 이 이중섭 화백은요, 부인이었던 일본인 마사코와 아이들을 일본 처가댁으로 떠나보냅니다. 이후 그가 죽기 전까지 부인과 아이들에게 썼던 편지 속에는 가족에 대한 추억과 또 보고 싶음을 글과 사파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구석구석에 가족에 대한 애틋함, 우리가 모였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계가 넘치는 황소를 그림을 통해 그려냈던 그의 화풍과 달리 이중섭 화백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음에도 인생을 다할 때까지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히 살았던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편지들은 모두 가까운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편지는 서로가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기꺼이 보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 편지를 받아든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그 편지를 통해 어떻게 해요?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보냈는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먼저 믿고 믿음의 제자가 되었던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기록해 놓은 이 믿음의 편지와 같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의 편지예요. 믿음의 편지예요. 성령 충만한 편지예요. 이 믿음의 편지에 대해서 오늘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밖으로 늘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편지는요, 성도 개인에게 쓴 편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편지는 누구에게, 누구에서 누구에게, 그죠?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이렇게 편지가 써 있는데 오늘 편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과 시험에 들어있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쓰고 은혜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받은 시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서로 얼굴 붉히고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고 얼굴 붉힐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흩어져요. 흩어져. 서로 보고 살기 싫어요. 서로 보고 싶지 않아서 먼 길을 돌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될 만큼 흩어져 살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도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집니다. 기분 같아서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만을 위해 쓴 편지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름도 아니에요. 나에게 보낸 편지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회복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낸 이 믿음의 편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은혜의 편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까?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요,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그게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도록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듣다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읽다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보는 자마다 천국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그에게 임합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일지라도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오직 내게 주신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게 주신 편지로 듣고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은혜가 될 때에 내 삶 주변에 뿌려져 있는, 자라고 있는 엉겅퀴를 하나님께서 쟁기질로 다 갈아엎어 주세요. 복음서에는 돌짝밭과 같던 내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심겨주신다고 해요. 돌짝밭을 갈아엎어 여러분 옥토가 된 그 땅에 믿음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니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이 은혜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여러분 지름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그 말씀에 은혜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그걸 붙잡고 나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임이 믿어진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이 더욱 내 것이 되고 내 삶에 말뚝을 박아 온전히 늘 내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과 가정 속에서 늘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기도하고 사는 것에 손해보지 마세요.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이익을 얻어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을 보면 사람들 중에 눈꽃만큼이라도 손해보고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손해보고 사는 것을 치가 떨리도록 싫어해요. 치가 떨린다. 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온몸이 떨리다 못해 이마저 흔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에 숨겨진 뜻은 어떤 일에 몹시 분노하거나 지긋지긋하여 몸소리가 나는 것, 이게 바로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손해보고 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손해보고 살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내가 손해본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도 어떻게 손해보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손해를 아무리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할 때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경험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저 돌아가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시험 들기 쉬워요. 연약하기 쉬워요. 작은 말에도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이 고쳐져요. 마음이 변해요. 삶을 바라보는 여유가 달라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바뀔 만큼 은혜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고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어떻게 해요?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치가 떨릴 정도로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고 살 때가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정신 차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어디서든지 은혜 받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480년 당시 이탈리아 예술계를 이끌었던 유명한 화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로 인해서 여러분 이탈리아 미술계는 혁혁한 변화와 성공을 거두었어요. 특히 미켈란젤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렸던 화가예요. 3명 다 화가 그렇게 예수님을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특히 이때의 이탈리아는 부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예수님은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성스러워 보기까지 해요. 근데 가난한 나라였던 벨기에에 살았던 보시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는 남달랐어요. 그가 본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도 가득했던 탐욕적인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탐욕 가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바로 그게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라는 그림. 1500년도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고래짝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 죄 가운데 살기 쉬웠고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시험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성냄과 분노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이 보시는 남다르게 그렸다는 거예요. 옷이 서로 다른 것은 뭡니까? 서로 직업이 다른 거예요. 예, 지위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얼굴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무리들의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지나가시는 예수님이라. 누구를 위해? 그들을 위해. 저렇게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네. 주변 사람들이 다양한 옷을 입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이를 마치 지금의 우리 인간상을 보여주듯이 적나라하게 그려진 그 사람들 사이를 묵묵히 오늘도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앞을 늘 지나가시는 주님을 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주변을 계속해서 묵묵히 지나가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도 돌아서 계산해 보면 손해보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큼은 손해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 살아감으로 은혜 충만히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향해 묵묵히 다가오시고 지나가시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내 삶의 곳곳을 은혜로 물들이고 감사로 물들여 살아가는 11월을 살아가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편지를 믿음의 편지를 받아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시험과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과 위로를 충만하게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힘들어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말씀 들을 때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가 감사의 얼굴 들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날씨는 추워지고 움츠들기 쉽고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는 이때에 주님 만나는 것은 더욱더 사모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온전히 어디서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세상 그 어떤 손해보다도 말씀에는 손해보지 않고 기도에는 손해보지 않고 믿음에는 손해보지 않고 날마다 다